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설교가 단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요. 그리고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만 듣게 되면 이 세상에 나가서 죄악의 유혹이 파도치는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늘 그러한 점을 조심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정하라, 사랑하라, 또 겸손해라, 이러한 말씀이 가득 들어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착하게 살라고 그냥 그런 말씀 하셨어, 그런 말씀 들었어 하고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인데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까지, 그 이유까지도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지침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요, 성도들 모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또 교회생활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은요, 9절 말씀 같이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주시는 훈계의 말씀, 이 제일 앞부분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이전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 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잘 따라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혹시 당신의 처지가 노예로 살아가는 처지라고 한다면, 혹시 그 주인이 까다롭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당신이 아내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서 잘 존중하고 순종해라, 따라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남편에게도 또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당신의 아내를 귀한 존재로, 당신의 하늘의 상급을 같이 받을 파트너로 귀하게 대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내하는 순종,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건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들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각자의 형편이 전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 원칙을 붙잡고 사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영어로는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의견 가지면 안 된다, 다른 생각 품어서는 안 되지, 딱 이것 하나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씀으로 받을까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딱 이것 하나 아니면 안 돼, 단일성,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일성을 가져라, 하모니를 이루어라.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결론 내리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고 한 방향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차량을 구입하는데 참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차를 살까 했더니 성도님들이 미국 와서 미국 떡은 다 보고 살면서 한국 차를 사셔야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고, 그럼 미국 차를 살까요 하고 미국 차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미국 게 다 좋은 건 줄 아냐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한국 차도 아니고 미국 차도 아니고 그러면 일본 차를 살까 그랬더니 드디어 친일파의 속내를 드러내시는군요 그러더래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여러 가지 나이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참 다르지요. 그런데도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다 인도해 주시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면, 마치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또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가까워졌다고 한다면요,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이것도 서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야 방구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허튼 말을 할 때 그게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엉덩이 쪽에서 나오는 소리 같다 해가지고 말이야 방구야 이런 얘기가 있죠.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우리 여집사님들 또 우리 여권사님들 방구 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볼 만도 한데 어쩌다가 들릴 법도 한데 여러분 참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꾹 참으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방구를 아무 데서나 아무 목사님 있는 데서 끼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애쓰면서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게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것이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하모니를 깨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심할 수 있으면 그것을 꾹꾹 눌러 참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기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정하라. 인내하는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동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동정하라는 것은 그저 불쌍하게 여겨라 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의 처지에 있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고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당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인생에서 한번 정말 큰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회복되는 그런 힘든 시간을 가져봤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아픈 다른 사람의 심정, 얼마나 아플까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내가 정말 가난해서 $5 쓰는 것도 정말 힘들어서 우리 가족이 먹어야 할 식빵의 개수조차도 세어보고 나눠서 먹어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쩔쩔매고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 이해가 되고 그분들을 측은하게 여길 수가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아픔, 괴로움들,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인내하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양분이 된다고 한다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처지이면 어떨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에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자였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잘 헤아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어디 나그네 뿐이겠어요. 다른 모든 처지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그 입장에 선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 이스라엘 마을에는 이렇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앞집, 뒷집, 옆집 다 일가 친척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그 마을에 우리 친척이 아닌 저 멀리서 어느 나그네가 한 명 이렇게 지나간다. 지나가는 과객이만 하고서 우리 집을 두들겼다. 그러면 웬 떡이냐 싶었을 거예요. 야, 이 사람 잡아서 가진 거 다 빼앗고 꽁꽁 묶어서 우리 집에 노예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가격한 생각을 하세요.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라고요? 지금에야 경찰이 있고 신분증이 있고 뭐 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쓰는 거는 어디 외진 곳에서나 있을 법한 섬뜩한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잡아다 놓고 압제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법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어떤 규제 속에서 이렇게 놔두지 않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게만 냅두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겸손해라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내가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저 사람 처지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저 나그네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사람 처지라면 어떨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sympathy, 동정, 공감, 이런 마음만 우리가 많이 있어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동정하는 마음, 심퍼티의 마음, 이것을 가득가득 품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너의 가족으로, 진짜 너의 형제 자매로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형제님, 자매님 하고 이렇게 가족 같은 호칭을 붙인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정말로 너의 가족으로, 너의 형제 자매로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면을 할 때에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어떤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말씀할 때 그 마음속에 스쳐가는 그러한 장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적혔던,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실제로 그렇게 겪었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이 모습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요마는, 그러나 형제 자매를 정말로 내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그것만큼은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가 많다는 것, 저도 압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야기 한번 못하고 또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가운데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몇 년이 돼도 말 한번 붙여보지 않고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분 우리 교회 다니는 건 알겠는데 뭐 나랑 별 살과는 없어, 내가 몰라도 되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또 큰맘 먹고 한번 다가가셔서 이야기를 트시고 또 어떤 분이신가, 또 나든 또 어떤 사람인가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먹서먹하지요. 입이 안 떨어지지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 것, 이거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이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야말로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 이것들을 정말 잘 이어받고 정말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의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성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교회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거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진짜 형제 자매로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걸고 계시는 간절한 기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교제의 문, 사랑의 폭을 더 넓혀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우리가 어느 정도 도전해 볼만 합니다. 내가 좀 힘을 내면, 내가 좀 하면 하겠는데,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9절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네가 모욕을 당해도 너도 그 사람을 향해서 모욕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거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넘지 못할 큰 산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불쌍히 여겨라, 겸손해라, 이거 안 지키면 별 티도 안 나요. 그 사람이 겸손한지 어쩐지 잘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모욕을 받거나 내가 악한 일에 피해자가 된다, 이러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언제부터 뚜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뚜껑이 탁 열리면서 코에서는 막 연기가 씩씩 나고 얼굴이 막 시뻘건 그 프라이팬처럼 되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절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의 법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는 정의도 그렇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그만큼 갚아주어야 된다, 그건 정말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무언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당들의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수고 그냥 다 해치워버리고 뭐 그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야지, 세상은 그래야지, 일의 결과는 저렇게 끝나야지 하면서 우리가 막 박수도 치고 흐뭇해하고 그동안 내 삶에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 훅 날려버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액션 영화를 그런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악한 일에 희생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일의 주인공이 되었다 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심하게 어떻게 돌려줄까, 어떻게 10배, 20배로 돌려줄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한단 말이죠.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저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온통 그 생각뿐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너무 좀 그렇게 했었어도 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연륜이 좀 생기면서는 그래도 한 발짝 물러나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성숙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도 자꾸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 우리를 울렁이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기는 해요. 내가 이번에 잘 대해주면 날 우습게 보겠지. 날 무시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내가 이번은 넘어가 줄 수 있지. 그런데 나 스스로 나중에 이걸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가 자꾸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쁜 짓 한 사람에게 딱 그 정도만이라도 돌려주려고 하는 것, 그거 정말 안 되는 것인가? 그게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인가?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래, 해라! 시원하게 한번 갚아줘라! 이런 말씀 하십니까? 정말 답답하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속상함도 알겠고 네가 나쁜 일에 빠진 것도 알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반응, 너는 그런 반응을 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악하게 갚아주고 똑같이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복으로 갚아줘라, 오히려 좋게 대해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참기 힘든 그런 경우에도 너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좋아하실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하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달라야 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9절 말씀에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만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고 있지요. 높으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유산을 이어받는 것과 같다. 어느 가정에서 부모님의 복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부모님께서 더 큰 것으로 유산 상속을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복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해서 이것을 유업을 이어받는다,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고 더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안 맞지만 조화를 이루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형제 자매로 여기고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주고 복으로 갚아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쓰고
건강하게 살고 또 재미나게 살고 이런 것 말씀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 흔히들 말하는 이가 많으면 행복해, 또 눈이 밝으면 행복해, 머리숱이 많으면 좋아, 이런 것이 아님을, 이런 차원이 아님을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 복을 어떤 복이라고 압축해서 딱 한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더 채워주실 수 있는 이 복, 이러한 복 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는 복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좀 더 압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 섞여 살지만, 그래서 때로는 부당한 질서가 우리 앞에 있지만 억지로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서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내게 악하게 구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도 이제 달라졌잖아요. 내 소원 이루고 내 재미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내 삶을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악한 말하고 악한 생각하고 막 복수를 생각하고 악하게 갚아주는 거 생각하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것으로, 시커먼 것으로 자꾸 이렇게 물들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선한 행실, 이것을 하얀 옷으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계시록 19장 말씀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fine linen, bright and clean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빨고 햇볕에 잘 말려가지고 아주 그냥 반짝반짝 보기만 해도 빛이 나는 흠 하나 없는 그런 깨끗한 옷, 그런 옷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여 주신 여러 가지 덕목들,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흰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선한 행실을 갖추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은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감격적인 하나님 만난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언행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맞춰가고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것 같은 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막 쌍욕을 하고 막 거칠게 살아가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나님 없이 등지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오늘 말씀하는 이 거룩한 삶,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어떤 희한한 것, 이상한 것,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곁에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 누리면서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의 크기만큼 그 복의 크기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때로는 사랑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대한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서 기억하셔서 여러분 곁에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 진짜 형제 자매로 귀하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